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우리 10절로 13절까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에 관해서 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우리 1장 우리 22절로 잠깐 갔다 올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인들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늘 했던 말이 뭡니까? 표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반면에 그리스인들은요,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를 원하는 철학,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그리스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뭘로 이해해? 철학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유대인들은 신앙의 개념을 표적으로 얼마나 능력 있느냐로 판단을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이제 항복하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이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봤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로 성도들도 능력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나 능력은 이 세상 것 아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다? 사랑이면 사랑, 심지어는 믿으면 믿음, 그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면 행복, 다 이 세상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 것이라는 것, 거기 한계를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들어줬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러면 너가 쌓아놓은 너가 이룬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느냐? 누구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토록 다 수고하고 애써서 한평생을 그야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루고 쌓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없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의 모든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세상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영원히 펼쳐진다면 너의 말대로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너희들에게 필요한 능력, 진정한 능력이 뭐냐. 돈이냐, 학문이냐, 어떤 세상의 제도냐, 사상이냐, 이념이냐. 그게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뭘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뭐를?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지혜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못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게 전부있냐.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 아니다, 세상 능력 아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지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우리 잠깐 찾아가 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바로 예수야. 능력이 예수야. 돈이 능력 아니야.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능력 아니야. 너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성공이 능력 아니야.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보장 못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갈아타기가 쉬울까?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맞습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때의 마음을 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 가능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 싸움이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를 못 버리니까 그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내 주장과 네 주장이 충돌하는 순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다 동일하게 같은 모양으로 신앙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 안에서 사상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이념이 충돌하고요, 가치가 충돌하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애찬을 나누다가도 싸움 박질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 인생과 더불어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그 능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법을 만들고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사회 제도를 또 견고히 하고 철학을 또 견고히 하고 놀라운 어떤 건축물 같은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위대한 건물을 하나 만드셨습니까? 위대한 미술 작품을 하나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끄적끄적 해갖고 작품만 만들면, 요즘 피카소 같은 분들의 그 작품은 뭐 하다못해 몇 가지만 끄적끄적 그래도 뭐 수천억씩 하더라고요. 주님 그런 거 뭐 수백 개만 막 끄적끄적 하시고 가셨으면 말이죠, 차라리 먹고나 살지요.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뭐 책을 만드셨습니까? 뭘 만든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가신 게 단지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도 영혼을 바꾸고 있잖아요. 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밀어내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싸움박질하냐 얘기죠.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난 지금 뭘 추구하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서, 주님을 믿었다면서, 구원 받았다면서, 하나님 사람 됐다면서, 영생을 산다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하인 나를 나대게 한 그 예수를 밀어내고 도대체 뭐를 마음에 잡고 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아멘.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가 그래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예수가 지혜고 능력인데 이 예수, 이 지혜를 갖다가 우리 8절 말씀만, 어제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래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조차 누구도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 가지고는 이 지혜를 뭐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몰랐고요. 심지어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율법사도 그랬고요. 예수를 몰라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이유가 있었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지혜인데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9절 말씀이었죠.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함과 같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오감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인정할게요. 우리가 다 알아매실게요. 그래서 주님 표적을 막 행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물리로 걸어가고 오병이어도 기적을 하고. 그러면 항복해요, 안 해요?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라 막 몰려오는데 왜 몰려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지혜요 능력인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봐요? 떡을 본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나온다, 천만의 한 말입니다. 주님이 손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한도 내에서 신앙하는 거지,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뭡니까? 그림의 떡이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가운데 이제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을 한번 해보십시다. 냄새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죠? 맛도 진하죠. 근데 여러분이 후각도 모르고 미각도 없고 식감도 못 느낀다면 짜장면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후각이 죽어서 냄새를 못 맡아요. 짜장면 냄새도 못 맡고, 미각을 잃어서 맛도 못 느껴요. 그리고 식감이 없어가지고 촉각을 망가져서 그 식감도 못 느껴요. 그러면 짜장면이랑 도대체 내가 먹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뭐죠? 포만감을 주는 뭔가가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 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이런 과학이 있는데 신앙이 말이 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그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왜? 제 의심을 떨쳐내야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들어오고 나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바보 아니야?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거 바보 아니야? 어떻게 과학을 두고서 어떻게 신을 진정하지?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설명하지? 이 우주를 설명하지? 우리 인체를 설명하지? 이게 가능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두고 다시 한번 보세요. 후각도 미각도 식감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짜장면이 맛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뭐야? 이게 왜 좋은 거지?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왜 이걸 찾는 거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 미각과 후각과 식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짜장면이 어때요?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맛있죠. 지금도 저는 맛있어요. 한 번씩 어떨 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내줘도 못 느끼고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거부할 수 없는 실체예요. 하나님은요. 이 극단적인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조심하셔요. 왜 저 사람들은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 믿지? 그건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나왔지?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끌려라도 나와 있으니까. 남편 눈치 보느라고, 아내 눈치 보느라고, 부모 눈치 보느라고 끌려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꾸 블레임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너의 오감으로, 너의 생명으로, 너의 노력과 너의 방식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늘 보면서 말한 성령이에요. 누구라고요? 성령이 내 속에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할 때에 비로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인가요? 본문으로 가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뭐라 그래요? 거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 뭐로?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도 지금 누구로?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오직 뭘로? 성령으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도 뭘로? 성령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도 오직 뭐로? 성령으로 해요. 성령 역사하지 않고도 뭐 좋은 자리에 좋은 목 잡아가지고 교회 세우니까 뭐 사람들 개떼같이 몰려들던데요. 뭐 성령 역시 없이도 땅값 좋은 데다가 뭐 그렇게 하면 되던데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건 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나왔죠. 바울에게는 늘 모든 건 뭐죠? 하나님에 관한 것. 그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깊고 은밀한 것까지 또 통달하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아무리 그 미술관에 위대한 그 작품들이 딱 놓여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사실은 저걸 왜 그렸나? 저게 왜 비싼가? 저게 뭘 말하는가? 솔직히 저는 몰라요. 왜?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분명히 보긴 보는데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이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체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의 영역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선물을 지어줄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방에 앉혀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시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의 역사 이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 속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이 어떻게? 내 눈이 띄어서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띄면서 더 많은 것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열려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서 더 많은 음악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뭐를? 세상에 하나님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걸 믿음이 뭐라 그래요? 건강하고 성숙함이라 그러거든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조차에서도 하나님을 못 느껴요, 전혀.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춤을 추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해 못하죠. 저렇게 이상한 말을 듣는데 왜 저렇게 마음에 즐거움을 갖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보고 안 느껴지니까. 이게 오직 뭘로만 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아주 신비의 원리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줘요. 거기 본문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제가 5초 전에 생각 하나를 했어요.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거? 제 표정을 봤는데도 모르세요? 무슨 생각했는지. 누구만 알까요? 나만 알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누구만 알까? 하나님만 안다. 근데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 죽었었잖니.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겠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백날 첫날을 교회 와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깊이와 넓이도 모르면 정말 예배는 진짜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일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일보다 재미난 게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재밌지 나는? 주방도 재밌고 뭐 교사하는 것도 재밌고 뭐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요. 누가 일 역사하는 거죠?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언제부터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그 열심 내고 즐거운 것도 자기의 공로로 인정하려고 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지? 한마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 차이를 분명히 여기 12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구절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고 이 땅에 다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뭐죠? 성령을 받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제발 부정하지 말아요. 나는 없는데,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난 거라고요. 그거는요. 나는 없이도 교회 생활하고 지금까지 뭐 목회도 하는데요, 그거 큰일 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온 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온 영으로만 뭘 안다?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한다? 그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그죠? 아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표정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결단이 나오죠.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다시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만지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의 성숙함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짐.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를 다 깨달아 알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선택이 있다면 우리 이제 뭘로 살아야 될까요? 뭘로 목회해야 돼요? 뭘로 예배드리고 뭘로 사역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는 뭐로? 그 내용이 13절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뭘로?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 있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여행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자꾸 기울이세요. 그러면은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도 들리거든요. 내가 그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더라도 자꾸 들어요. 그럼 귀가 열려요. 눈이 뜨여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기도가 안 됐던 분들, 늘 하는 레파토리라고 하는 거는 딱 져가지고 10년, 20년 똑같아. 그냥 쫙 처음부터 내 남편, 내 아내 쫙.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늘 그게 똑같은 레파토리.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과 대화는 상관없어. 내가 그냥 보고만 하면 가면 돼. 쫙. 정말 재미없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그거 어떡하나요? 그거 다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다 시콜콜하게 다 하나님께 아뢰야지, 그리고 결제 받아야지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거 다 안다고 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는 가운데 묵묵히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제발 좀, 진짜 그럼 침묵만 하시겠는데 당분간 그래 보여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고 참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성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좀. 그러고 날 때
그 음성이 들려면 그때 한마디 다시 툭 던지세요. 그럼 또 대화가 되는 거고, 그럴 때 내 소원이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단순히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누구랑 친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뭘로? 성령으로. 아멘. 기도하십시다.